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다 술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폐병에 걸린 만삭된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아내를 구타한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베토벤. 그 아들이 바로 이 베토벤입니다. 11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국어하고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더구나 30세가 되었을 때에 음악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마음에 엄청난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베토벤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오니까 베토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음악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이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자기의 고난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노력해서 불후의 위대한 작곡가, 음악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그런 영광을,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관과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은 양쪽 발은 움직이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착고에 채웁니다. 착고는 큰 나무 판에다가 발이 겨우 발목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바울과 실라가 참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점을 치는 이 점쟁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운세 앞날을 애원해주고 또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해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꽤 소문난 점쟁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와서 점을 봅니다. 오늘 이 점을 치는 여인은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 노예, 이 점쟁이 여인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점쟁이가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많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주인은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 첨단 과학, 또 AI까지 이렇게 개발된 이런 속에서도 속칭 용하다고, 잘 본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서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고 세상 말로 복채 주고 점을 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서 점 본다고 찾아갑니다.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이 무속인의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 일들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막아놨습니다. 가려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다 피하죠. 아무리 유명한 예언가, 무속인을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다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이 가고 있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큰 소리로 질러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그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물리쳐내야, 내 속에서 추방해내야 내가 행복할 것인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은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핏 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울 일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거기서 쫓아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용하다는 이 여종을 샀는데 이제는 돈벌이 수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일행이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을 중단시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히려 악한 원수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내 건강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악한 것들이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힘든 일이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태평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만큼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 유석이 친구에게, 우리 주연 친구에게, 고3 친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만 드립니까? 또 준비하는 시간, 오는 시간, 또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 2시간 이렇게 이상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이제 허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씨와 같습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씨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 씨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 하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씨는 하나를 심으면 평균 100배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잘 안 됐을 때 30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0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유수 친구들,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매를 맞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그 감옥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또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찬송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처한 형편이 뭡니까? 이들이 매를 맞고 필리포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두 발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착고에 딱 묶여져 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희망의 불빛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점점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감옥의 문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여기저기서 열리게 됩니다. 감옥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감옥문은요 2중, 3중으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나가지 못하도록. 제가 예전에 2년간 광주 교도소 또 소년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갔더니 거기에 교도소에는 뭐 1, 2년 복역한 분이 아니라 10년 이상, 10년 이상을 장기 수감합니다. 한 13명, 14명 이게 딱 방에 들어와서 탁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탁 거기 들어와서도 막 군인들처럼 탁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이 가져온 그래서 이제 음식을 집사님들 음식 좀 나눠주라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와, 처음엔 굉장히 아주 긴장이 되더라고요. 입구에서 신분증 탁. 여러분, 감옥 안에까지 아마 한 분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죄를 안 지게. 저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교화하려고. 입구에 딱 경비실에 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손에다가 도장 딱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문 앞에 딱 엽니다. 딱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당을 조금 지나고 한 10m 지나고 건물이 나와요. 건물이 나오면 큰 아주 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연락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 그것도 지키면서 문을 꽉 깨 하고 큰 철문이 열립니다. 아이고,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조금 가니까 또 문이 있는 거예요. 또 문이 있는 거예요. 적은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 지금도 생생하면 오른쪽으로 목사님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라고 같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나누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부모님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잘한다고 여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지 않은 또 그 형제에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 달 동안 이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막 이야기를 서로 하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철통 같은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옥문이 지진이 나자 그 옥문이 다 무너지고 벽돌도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발에 찾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고 해서 쇠사슬이 끊어지는 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들, 나를 묶고 있는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묶여있던 착고들이, 묶여있던 모든 쇠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 깨져.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묶인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들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돕고 살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두운 밤에 이제 감옥문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발에 쇠사슬 찾고도 다 하나님 깨뜨려 버렸어요. 네가 뭐냐? 나를 묶고 있는 네가 무엇이냐? 알량한 자존심 네가 무엇이냐? 교만한 마음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탁 깨. 이제 깨뜨리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왜 또 혹시 간수들이 와가지고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혹시 또 잡을 수 있잖아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인데 살짝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혜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이유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 교도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안 나간 게 간수 때문이라고요? 간수 때문이라고요?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처벌을 똑같이 받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이 간수는 죄수가 지은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이 간수는요, 교도관은 죄수를 자기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수는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지도자가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쑥 보니까 밤중에 하얀 불이 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가자고.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는데 아까 천사가 들어온 것처럼 베드로도 문이 2중, 3중으로 철문이 막혀 있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그 철문을 그냥 쑥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나와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이 간수가 이제 피곤하고 졸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보니까 죄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보고를 받은 헤롯 왕, 헤롯 왕이 누가 그 죄수를 거기서 나가게 했느냐? 그날 저녁에 지키고 있던 이 간수들, 모든 교도관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라. 헤롯 왕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던 사건. 교도관이 다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는 기쁨이고요. 내게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는 이 일이 재앙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게는 어떤 일이 은혜이고 내가 축복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일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멋지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이 내게는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간수가 이제 이렇게 꼬박 졸다가 이렇게 깨어서 보니까 이 감옥 문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막 벽돌이가 뭐고 다 무너져 있고. 야, 어떻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깜짝 놀랐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간수여,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들이 갇혀있던 그곳에서 저 안쪽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불을 켜가지고 등을 들고 그 안에, 감옥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있던 그 자리, 착고를 찾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일. 자기 교도관, 자기 간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단 말인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감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교도관, 간수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의 초연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간수는 감정을,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간수는 그 안에서 초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한 소리를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이 옥문을 깨뜨리고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 간수가 믿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밤에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는 바울과 실라의 초연한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의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이 간수가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간수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낮에 채기로 맞았던 자리를 다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주고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 밤에 간수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간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안위, 자기 기쁨, 자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을 바울과 실라는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앞서서 그 간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살면 간수는 어떻게 해요? 간수는 죽는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럴 때 그러면 나와 관계된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가 간수와 죄인은 정반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원수된 자가 반대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원수입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참 좋습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형제들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려날 때 내가 유익을 덜 취할 때 그들이 유익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간수의 온 식구들 그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이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충실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은 바울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그냥 취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때렸으니 그게 그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국법에, 로마 국법에 그게 제소하면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관리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이라고 진즉 이야기했어야지 왜 이야기하고 인자서 하냐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주라고. 아침에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참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내가 막 억지로 하면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고난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축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구속사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언제요? 그날 밤에 감옥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속사의 주역들입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 부모, 형제가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와 관계된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